언제나 내 모습 우리 찬양 들으시고 시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과 자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자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입문과정 저 뒤편에 39페이지입니다. 뒤쪽 부록입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자아 문제 3, 자아 문제가 되어 있죠. 이분은 이제 한수환 교수님이 쓴 책에서 발췌한 부분이에요. 자, 이분은 굉장히 철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좀 아신 분들은 이해가 쉽겠습니다만은 철학을 모르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분명히 우리 정신의 실제성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말이란 정신이 자신의 옷, 곧 육을 입고 현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의 정신,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마음이 말로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말이므로 인간 정신의 실제성을 반영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창조주라고 하는 말에서 인간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정신의 실제성을 표현하고, 구세주라는 말에서 그가 의식하든지 의식하든지 않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스스로 무능한 존재 또는 영적인 근원을 찾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믿냐? 안 믿어. 근데 뭐라 그래? 끝에 가면 뭐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그런 말을 쓴다면 그 의식 속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면세계, 우리 사람들 많아 하나님을 안 믿어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런 말을 사용하는 한 인간은 이미 타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자신이 이미 죽었고 또한 죽어가는 존재라는 자명한 사실을 직감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개념은 창조주 앞에서 이미 죽은 자를 가리키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의 개념을 발견해야 된다. 곧 상존재 또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람이다. 사람은 창조주의 영으로 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만 살아가는 존재, 곧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이 한수환 교수님은 인간과 사람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뭐 인간이나 사람이나 뭐 그 말이지라고 하는데 이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존재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을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를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창조를 영으로 만나는 존재.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이분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사람은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 사람이야 한다면 우리의 자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자아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자, 넘깁니다. 40페이지. 자아 문제는 우선 나의 나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의 나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선 분명한 것이 이것이 어떤 실체냐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미라는 것이다. 동물이나 식물은 나라는 의식이 없다. 그죠? 예, 나라는 의식은 하나의 의식된 나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은 사람이 아니며 사람이 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의식된 나인데 이 동물과 식물에는 의식된 나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자,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왜 나라는 의식이 없을까? 왜냐하면 나는 항상 너를 전제로 한 나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너를 의식할 만한 나라는 존재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과연 너 없는 나라는 말도 성립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말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의미가 뭐 있어요? 아무도 없는 혼자인데 나든지 너든지 의미가 없다는, 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흔히 습관적으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 단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단어 자체를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그런 경우 하나 가운데 나라는 단어의 사용일 것이다. 확실히 지금 우리는 이 단어를 명목화시키면서 사용하고 있다. 명목화는 어떤 것에 대하여 내용을 다 빼버리고 껍데기로 만드는 형식화 작업을 말한다. 예. 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태어나서 그냥 나를 나라고 부르고 사용하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가 누구냐? 예. 그래, 네가 그래, 나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면 글쎄 라고 한다는 거예요. 닐 앤더슨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나요. 권대한이요. 아니 그건 당신 이름이지. 그건 당신 아니지 않냐. 나 목사요. 그건 당신의 직업이지. 그건 당신 아니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내가 아닌데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난 줄 알지. 사실 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나면서부터 계속 나 하니까 이게 진짜 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의 철학이 이룬 위대한 업적이 하나가 있다. 바로 나의 발견이다. 그는 그에게 나라고 하는 곧 나라는 존재인데 그의 철학과 그 이후에 번성한 물질주의 철학, 경험주의 철학, 관념주의 철학 대부분은 데카르트의 나라는 존재를 자신들의 철학의 출발점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과 세계를 하유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 명제거든요. 이건 분명히 철학사의 하나의 위대한 자체를 남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자인식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예.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공원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야. 뭘 막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경찰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가 하는 말이 글쎄요. 내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게 그래 나를 의식하는 네가 곧 나야. 예, 하는데 그 말에 하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더욱 정확하게 묻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인가? 자, 우리가 보면 참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철학자들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 이에 대해서 에브너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그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실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며 인간 속에서 모두 대상화를 비우는 정신적 존재의 주체이며 존재 자체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에브너는 철학자들이 논하는 나는 실제적인 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결코 관찰의 대상이나 사유의 객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 자체, 즉 실제성과 관계되는 것이다. 과연 에브너의 진단대로 본다면 데카르트 이후 철학함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사유의 대상이 되면서 극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경험주의 내지 물질주의 철학은 경험적 존재로서의 나를 강조하는 반면에 피에테와 헤겔의 관념주의 철학은 절대 초월적인 나의 개념으로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합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경험적으로를 통해서 내가 이거 경험했잖아. 그게 내가 있으니까 경험하는 거지. 자, 어제 경험주의가 나오고요. 또 헤겔의 관념주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극단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세계가 나라는 존재의 한 부분이든지 혹은 반대로 나라는 존재가 세계의 한 부분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전자는 관념주의라고 말합니다. 관념주의는 뭐냐면 세계가 곧 나라는 존재의 일부이다. 세계가 있는데 세계는 나라는 존재의 한 일부분이다. 자, 이게 관념주의예요. 경험주의는 뭐냐? 나라는 존재가 세계의 한 부분이다. 이걸 바꾸느냐, 순서를 바꾸느냐 해서 경험주의냐 관념주의냐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자를 가리켜서 관념주의라고 하고 후자를 가리켜서 경험주의 내지 물질주의라고 표현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신 그리고 세계의 실제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죠?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신의 존재가 있고 뭐 세계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내가 없는데 뭐 신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없는데 세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발견한 코기토, 자아란 말이에요. 예. 코기토라는 자아란 말이거든요. 자, 코기토 이후의 역사는 사변적으로 발전한 코기토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는 예다. 그들은 나라는 존재를 사유하는 어떤 존재로 이해하였습니다. 예.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그것은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를 말하는 것이 된다. 존재자는 사유의 대상이 되지만 존재는 의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경험주의나 관념주의 철학은 실존, 즉 실제적인 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실제적인 나는 철학자들이 사유의 대상으로 세우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나는 너 앞에 지금 서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나라는 단어가 있고 또 나라는 의식이 있다는 거야. 나라는 의식은 사실적인 내용물이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필요한데 그 단어가 나라는 1인칭 대명사이라. 그러나 흔히 나라는 1인칭 대명사와 나라는 의식은 구분 없이 사용되어 왔고 1인칭 대명사와 나라는 의식도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되어 온 듯하다. 그러니까 나라는 글자와 나라는 의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나라는 글자와 그냥 나라는 의식을 그냥 같이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참 구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나라는 의식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하려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나 지금 슬퍼. 예. 이게 나 지금 슬퍼가 뭐야? 내 지금 마음 상태를 말로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나라를 의식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말이 필요한데 그 말이 1인칭 대명사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호랑이 그러면 무서워. 호랑이와 오지도 않았는데 호랑이 그러면 무서워 라고 벌써 우리는 말해요. 호랑이라는 글자와 호랑이가 같은 거예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졌을 때 너는 호랑이야 라고 했으니까 호랑이지. 만약에 호랑이를 돼지라고 붙여놨으면 지금 우리는 돼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돼지 무서워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글자라고 하는 것과 실제의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글자와 실제를 모르면 그러니까 호랑이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호랑이 무서워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 그럴 거예요. 왜? 호랑이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는데 뭐 호랑이가 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됐나요?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아들이 같이 한국에 나왔길래 우리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식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벽에 흡연금지라는 말이 있어요. 흡연금지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한글을 잘 몰라요. 읽을 줄을 아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흡연금지가 있으니까 흡연금지? 저거 뭐야?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데 그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그죠? 우리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 영어는 읽을 줄 알잖아요. 에? 발음 기호를 알아서 뭐라고 읽는데 그 뜻을 모르면 저게 무슨 말이지? 읽기는 하지만 뜻을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나를 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명사 속에 나의 고유한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는 단어는 아무 검증 없이 잘 사용해 왔어요. 확실히 우리는 1인칭 대명사를 빌려서 나의 고유한 의식을 표현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인칭 대명사를 곧 나의 고유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나의 고유한 의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도무지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라는 의식은 사물이나 사태를 반영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다. 나라는 의식은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 불가능하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의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나라는 의식은 굳이 말로 서술한다면 하나의 사유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나 또는 자라는 말은 나의 고유한 의식이 아니라 나의 의식을 표현하는 말뿐이다. 혹자는 주체라고도 나는 흔히 자기 의식, 자, 주관, 나라는 존재 등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는 말과 나라는 의식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우선 실체가 아니므로 어떤 무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나의 문제는 관념론의 철학에서는 주관 또는 의식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우리는 나라는 1인称 대명사와 그 대명사를 통해 표현되는 고유한 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나라는 고유한 의식은 반드시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만 표현되어야 하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우선 놀랍게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이다. 예. 출애굽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야훼라고 해라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하잖아요. 그 말을 M 부보에 의하면 야훼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을 자로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신명, 신의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이름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지만 보통 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신명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슈미트에 의하면 아마도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이름이 이미 존재했었고 구약 성경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그 기본적인 의미는 상당 기간 동안 비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신비한 신명이 이스라엘에게 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자, 있다라는 동사에는 구약적 개념에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현재적으로 활동하는 즉 하나님의 실제성의 그 활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존재 개념은 정적이고 단순히 정지에 있는 헬라적 존재 개념과 달리 다이나믹하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소리 없이 서 있는 어떤 것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고 움직이며 역동하고 역사하는 주체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게 헬라식 신의 개념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역동적이에요. 움직이셔요. 살아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와서 응답하시고 이런 역동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히브리적 개념을 철학의 신의 존재와 관련시키면 정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여 오늘날의 사변적 존재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사변적 존재 개념이란 인간이 생각하는 자아의 존재, 자아가 되어 존재를 사유하는 데서 파악하는 신개념이다. 신은 말하자면 존재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존재란 어떤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 혹은 질서의 근원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말하는 신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말하는 신과 개념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람도 철학하는 사람은 신 얘기합니다. 영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뭐 신 얘기하고 영 얘기하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얘기인가?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코기토란 하나의 이성으로 보는 존재라고 달리 말할 수 있다. 이성으로 본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 정신이 보는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이때 보는 주체란 인간 자아 혹은 인간 자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아의 본질은 나를 스스로 세우는 데 있다. 그러나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이런 코기토에 의해 사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또한 헤겔처럼 인간의 사유를 빌려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변적 주체의 개념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를 통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사유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죠. 철학은 뭐냐?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신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야훼라는 신명에서 나타나는 신비한 존재 개념은 나라는 존재 개념이다. 하나님은 야훼로서 나라는 존재인 것이다. 나라는 존재로서의 야훼는 거기에 있을 자로 서 있다. 이 심오한 말이 가지는 의미는 야훼는 주권자다운 자유를 가진 분으로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뜻이다. 야훼는 결코 인간의 의식의 사유가 되는 객체가 될 수 없는 존재로서 오직 자신을 자유롭게 계시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훼가 나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이다. 그 계시의 장소가 항상 사람이었다는 것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 아까 인간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항상 영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13절 28절에 보면 야훼는 장차 그의 백성들과 함께 행동하실 것을 알린 다음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가 야훼임을 너희는 알리다 라는 종결 형식으로 자신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나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시는 장소는 곧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란 나라는 존재가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적 장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인격적 존재이다. 야훼는 사람이라는 장소에서 나로서 존재하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야훼가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가 없다면 그는 독백론적인 신일 것이다. 그러나 야훼는 독백론적 존재가 아니라 항상 사람이라는 장소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모세에게 나타난 야훼는 모세가 어떤 특별한 인간인 것을 가리키기보다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 즉 야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 존재를 당신을 구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너라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육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정신으로 본다면 야훼가 나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정신적 장소인 너라는 존재였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야훼를 항상 사람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야훼는 모세에게 항상 나라는 존재로 계시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야훼에게는 나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정신적인 장소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항상 뭐예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 믿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을 직접 체험했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즉 나로 존재하는 야훼가 자신을 계시하시는 존재이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너는 너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항상 너로 불렀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모세는 나로 존재하는 야훼가 계시된 정신적 장소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로서 야훼는 항상 너라는 존재로서 계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성 이런 것이 드러나게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드러나시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비추라.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 계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나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나로 존재하는 야훼와 너로 존재했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역사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항상 나로 존재하는 존재이다. 이 말은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나타내는 인격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말을 철학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즉 나라는 존재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너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해겔의 사변 철학의 모티브인데 이것을 독백하는 신의 개념이지 성경의 하나님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철학에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없다고 결코 아니야. 맞습니까? 아니요. 창조 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근데 철학에서는 그게 아니야. 사유하는 인간이 있어야 하나님도 뭐 있는 거지.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하나님은 아니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나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로 존재하는 영이시고 우리는 그 영과 만날 수 있는 존재다. 여기서 나로 존재하는 영을 만나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규정하신다. 예, 사람이 돼야 돼.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영성훈련에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나로 존재하는 영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자,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나로 존재하는 영의 실제성을 알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날 수 없어요. 여기서 참된 나의 문제가 되도된다. 사람은 스스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 없어도 존재하셔요. 아멘. 그죠? 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셔.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인간의 마음, 즉 너희다. 그래서 너는 인간의 마음이 분명하다. 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이 된다는 말이다.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 될 때 인간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자아는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 즉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는 참된 나를 의식하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나로 존재하는 영을 의식하기 때문인데 나를 의식하면서 자신도 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나.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진짜 참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의식하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는 정신적 장소, 곧 너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마주서는 존재인 하나님의 대상, 달리 말해 하나님의 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너란 나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며 여기서 자유로운 주권자인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 너라는 존재는 나로 존재하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정신적 장소이다. 하나님은 항상 너라는 존재로에게서 나로 일어난다.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장소이다. 하나님에 의해 점유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너라는 존재가 되는 길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너라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너라는 존재. 우리 이제 거울을 보면 있잖아요. 거울에 비치지는 대상은 내가 없으면 거울 안에 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너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점유된 존재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오직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아를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일어나고 역사하는 정신적 장소의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항상 당신이 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오직 당신일 뿐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오직 나와 당신의 관계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3인칭으로 사유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논하자면 하나님은 주격으로서 증명될 수 있고 하나님은 호격으로서 또한 증명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에브라이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오직 주격으로 세우든지 혹은 호격으로 부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주격과 호격으로만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항상 주격으로 존재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고 외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는 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사실 모두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아니라 학문에서 하나님을 주체나 정신, 존재라는 말로 묘사하는 것은 실제화시킬 수 없는 대상을 인간의 사유로 실체화시킨 결과이고 대상화시킬 수 없는 정신을 인간학적으로 대상화시킨 결과이다. 곧 물화될 수 없는 정신을 물화시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학을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우리의 사유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철학에서는 계속 인간의 그 구조 속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아가 나로 존재하시는 존재라면 인간의 자아는 이러한 나를 의식하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나 의식을 가지는데 인간은 나 의식을 가질 수 있을 뿐 나라는 존재는 될 수 없다.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안다? 하나님 모르고 나 잘 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의 너로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인간의 자아는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고 역사하는 장소이다.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참된 자아일 수 있다. 예, 하나님이 없는 자아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아는 인간의 자아라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역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나와 당신의 관계인 것이다. 어때요?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철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이 철학자들은 굉장히 탁월한 뭐가 있어요. 뭐냐면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철학자는 쉬운 걸 자꾸 꼭 구워서 어렵게 만들어요. 네. 근데 신학자나 목회자는 뭐냐, 그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신학자가 할 일이거든요. 자, 4번 보십시다. 코기토와 이마고데이. 자, 코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유하는 자아를 말하고 이마고데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말합니다. 자, 나를 실제로 여겨서 마치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존재로서 일어나는 장소이다. 즉 너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존재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성을 가진다. 너 없는 나는 공허한 단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사유하는 자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자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데카르트에 의해서 발견된 코기토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코기토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적인 자아 개념이 아니라 철학하는 자아 개념으로서의 또는 사유하는 자아의 개념으로서 모든 존재를 인식의 대상으로 세운다. 예, 인식이 되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불신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의 대상으로 세워 자신의 사유의 범주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세운다는 말은 인간의 정신이 보는 눈이 되어서 사물을 파악한다는 뜻인데, 사물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그 사물을 고정시키고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를 저게 뭐지? 라고 하려면, 파악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봐야 되거든요. 자, 이게 뭐지? 컵이다. 그러면 이게 컵이 뭐지? 이게 정지시켜놓고 위에서 밑에서 보면서 이게 컵이라는 거구나. 응? 재질은 뭐구나. 이렇게 정지시켜놓고 뭔가 이렇게 파악한다 그 말이에요. 예. 사실 모든 존재는 죽은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 정신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존재를 고정시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세워놓아야 한대. 왜냐하면 움직이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 정신은 보는 눈, 즉 이성이 되어서 그 존재를 분석하고 쪼개고 해체합니다. 인간 정신은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물로 만들어서 그 존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범주를 부여하여 그것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인간이 뭐냐면 하나님까지도 딱 놓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파악하려고 한다는 시도예요. 이게 철학적인 시도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이야. 딱 갖다 놓고 정지시켜 놓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꼼짝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말아요. 이러고 하나님 우리 보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 우리가 눈으로 보입니까? 만져지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철학은 하나님 보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신은 없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보여. 만지려고 해도 안 보여. 안 만져도 못 만져도. 그러니까 결국 에이 신은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범주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판단과 눈앞에 서 있는 사물이 서로 일치될 때 그들은 뭐라고 하냐?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코기토에서 진리 개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범죄와 존재를 자기 눈앞에 세워놓고 그 존재를 하나의 눈앞에 서 있는 사물로 만드는 것을 일치시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하면 사유의 범죄와 사물의 일치가 진리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르죠.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뭐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 자기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딱 맞아 들어갈 때 와 이건 진리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기토는 살아있는 존재를 항상 어떤 사물로 만든다. 사물이란 공간을 점유하는 존재로 어떤 것이 된다. 코기토는 존재 혹은 실제성을 항상 눈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든다. 여기서 코기토는 어떤 것을 사유하는 주관이 되고 존재는 그러한 코기토에 의해 사유된 어떤 것, 즉 객관이 된다. 코기토는 항상 사물과 관계하며 그 관계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관계이다. 그래서 코기토는 주관이 되고 존재는 이러한 코기토 앞에서 소리 없이 서 있는 하나의 사물, 즉 사유된 대상 혹은 객관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나는 항상 주관이 되고 그 내가 바라보는 어떤 대상은 항상 객관이 되는 거예요. 즉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물로 만든다. 객관이란 하나의 사유된 존재이며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이다. 그래서 코기토는 존재 또는 실제성을 죽이는 정신이다. 다시 말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는 갇혀놓은 어찌는 박제된 상태. 박제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보면 꽁 같은 걸 잡아가지고 살 같은 거 다 이렇게 파내고 이렇게 꽁처럼 겉은 이렇게 꽁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박제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뭘?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박제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꼼짝 못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기토는 존재를 하나의 사유된 사물 즉 객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서 객관을 세우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객관을 세우면서 그 객관으로부터 자신을 의식한다. 이러한 코기토의 본질을 헤겔의 철학에서는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다. 자, 헤겔에 의하면 정신은 자기를 세우는 존재이고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객관을 세운다. 객관을 세우는 이유는 정신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헤겔이 말하는 정신은 코기토인데 오직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이고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대상을 세우는 자아이다. 그래서 코기토는 대상을 통해 자신을 세우면서 동시에 자신을 실현시키려 한다. 대상을 보면서 자신을 꿈꾸는 세계를 실현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데아라 부른다. 예. 자, 이데아는 인간이 보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보는 존재란 고대 그리스에 사유하는 인간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에 있어서 보는 감각적인 눈은 항상 불완전 세계를 제시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으로 보는 이데아의 세계를 희구해 왔다. 자, 이데아는 완전한 세상을 말합니다.
완전한 세상. 근데 그 세상은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성으로서 그 만들어내는 어쩌면 허구적인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그 이데아 세계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 육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의 감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혼이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다. 죽는 건 뭐냐? 육신의 감옥에서 영이 해방돼서 자유로워서 이데아 세계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과 매우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에서는 실체가 아니에요. 천국처럼 우리는 천국이 실제로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가 있고요. 그러나 이데아 세계는 실제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실제라고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는 대상화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게 허구적인 거예요. 허구적인. 자, 코기토는 대상을 통해 자신을 세우면서 동시에 자신을 실현시키려 합니다. 대상을 보면서 자신은 꿈꾸는 세계를 실현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데아라고 부른다. 이데아는 인간이 보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눈이라는 감각으로 파악되는 세계는 불완전하고 이성이라는 정신으로 파악되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래서 땅 위의 세계와 대비되는 영원한 세계를 동경했어요. 하늘의 영원한 세계는 땅 위의 유인한 세계의 대비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세계의 본질은 유한한 땅의 세계와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이데아는 유한한 땅 위의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로서의 관념이라는 영원한 세계이다. 예. 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듯이요, 이 철학자들도 이데아 세계를 사모해요. 왜? 거기 가야 완벽하고 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철학의 이데아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코기토는 창조한 이데아의 세계는 말하지만 땅의 역사와 정반대되는 세계이다.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파악하는 세계는 항상 불완전한 세계이고, 반대로 이성으로 보는 관념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다. 이데아의 세계란 달리 말하면 역사 저편에 있다. 여기에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데 그것은 타자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존재하며 또한 자신이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현재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뜻한다.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말을 거는 데서 일어나는 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역사를 간과하기 때문에 사실 코기토의 세계는 실제성을 상실한 세계이다. 네, 아까 허상이라고 그랬죠? 만들어내는 세계예요. 철학에서는 이데아를 하지만 그들은 허구, 없는 것을 있다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자, 요약하자면 코기토는 자기 자신을 상대 앞에 세우는 존재로서 인간 정신을 보는 존재로 만든다. 보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은 사유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의 생명 없는 사물로 사유한다. 생명 없는 사물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의 진정한 만남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계, 곧 이데아에서 코기토는 자기의 집을 짓는다. 즉 코기토의 종말은 실제성의 상실이다. 예. 우리가 허상에다 막 집을 짓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 막 내가 집을 이렇게 져야지 그래서 머릿속에 막 집을 졌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이게 실제 아닙니까? 눈 딱 뜨는 순간 그건 없어져 버리잖아요. 허상이니까.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이데아는 그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없어지는 세상. 과연 코기토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코기토의 본질이 자신을 스스로 상대 앞에 세우는 것에 있다면 자기를 상대 앞에 세우는 모든 노력은 코기토에서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다. 코기토란 특정 소수의 철학자가 가지는 특수한 철학적 자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 자아라면 누구든지 코기토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자아가 세속적 인간학에서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 철학에서는 철학적 이론으로 표현되고 비학문의 영역에서는 이론 없이 표기된다. 사실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이미 이러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즉 인간은 본래부터 코기토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 이론이 있는 자는 이론으로 자신을 세우며 살아가고 학문이 없는 자는 이론 없이 자기 자신을 세우며 살아간다. 그래서 코기토는 데카르트 이후의 관념주의 철학에만 국한된 자아 개념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아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아를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아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가면서 체험해가면서 이 자아를 형성해가는 거예요. 그 자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자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자고 사는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사느냐? 이 자아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자아 반대되는 자아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는 자아라고 불리는 이마고 데이라는 개념이다. 이마고 데이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신학이라는 학문에서만 취급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아로서 사실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가지는 자아를 뜻한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옛자, 세자라고 말하잖아요. 옛자는 코기토예요. 그러면 이마고 데이는 뭐냐? 세자. 영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거듭난 그 자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해가는 그 자아, 그게 이마고 데이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마고 데이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만으로 해석되면 안 되고요. 신학이라는 학문에서만 취급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마고 데이는 데이의 본질은 코기토와 달리 상대로 인해 사는 자아다. 코기토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고요. 이마고 데이는 상대를 인식하는 거예요. 상대로 인해,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마고라는 말이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자충적인 능력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 이마고 데이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형상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말 수 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자아의 원형으로서 인간의 자아 속에서 인간의 자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이다. 예, 하나님은 야유로 존재하신다는 구약은 증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직 나로 존재하는 인격임을 가리킨다. 나로 존재하는 인격은 자신을 계시함에 있어 반드시 인간의 자, 즉 인간의 나라는 존재의 자리에 계시하신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다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셔.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말은 동시에 상대의 자신을 요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자신을 주시는 분은 동시에 상대의 자신을 또한 요구하는 분이시다. 여기서 자신을 주는 존재를 나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을 받는 존재를 너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항상 나와 너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시는 존재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인간의 자기를 불러내시는 존재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은 항상 너라는 존재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존재, 즉 너라는 존재다. 여기서 너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즉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 장소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데, 이런 점에서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너, 즉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며 또한 일어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자아가 일어나고 역사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코기토와 달리 자기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를 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존재이다. 코기토는 자기를 상대 앞에서 스스로 세우는 존재지만, 사람, 즉 이마고데이는 상대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 장소가 되는 자아 개념이다. 상대가 일어날 수 있는 존재란 보는 존재가 아닌 듣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되면 보는 존재가 되지만, 사람은 이성적 존재가 아닌 마음이 되면서 듣는 존재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듣는 자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기토는 이성적 존재로서 철저히 보는 존재이지만,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는 마음이 되어 듣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코기토가 되면 이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를 죽여서 사물로 만드는 인식하는 자아가 되지만, 자, 인간이 사람이 되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로부터 항상 말을 듣는 존재가 된다. 예, 말을 듣는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왜 자꾸 안 되냐면, 자꾸 보려고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돈 줘요, 뭐 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회복은 바로 이 사람에게다.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은 상대가 말하는 정신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때 우리의 자아가 비워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자아가 비워져야 되는데 이 자아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아를 파쇄하느냐?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내 자아를 빨리빨리 깨트려야 돼. 하나님, 나 자아를 파쇄시켜주세요 하고, 내 자아가 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말을 거는 존재이다. 존재 혹은 실제성이 말을 거는 장소는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성은 상대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이 되는 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그 결과 상대의 말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말을 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예, 이거 이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이시다.
이때 말이란 나에게 말을 거는 활동성이고 인간인 나는 말을 거는 활동성에 응답하는 활동성이에요. 즉 인간은 전신의 본질은 나에게 말을 거는 정신적 생명력고 하나님에 대하여 응답하는 정신에 있다는 말이다. 말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나이시고 인간인 나는 하나의 장소다. 즉 나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정신적 장소이라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로서 인간의 자아에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고 그때 말하는 인간의 자아는 코기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다. 어려워요. 왜 이렇게 철학은 어려운지 몰라. 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쉬워. 예?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영성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기토와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아를 시간 개념과 관련시켜 본다면 보다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자, 코기토는 과거와 관계합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집중하죠. 과거, 옛날에, 옛날에, 그러죠. 근데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항상 현재와 관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뭐예요? 현재죠. 코기토는 살아있는 존재를 항상 객관적으로 혹은 대상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객관이란 사유하는 주관에 의하여 사유된 존재이다. 대상 개념은 사유하는 주관에 의하여 사유된 객관 개념이다. 그래서 이미 사유된 존재를 만나기 때문에 코기토는 항상 과거 속에 산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기토는 항상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럼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죠. 그래서 코기토에 의한 사유는 모든 존재는 과거라는 시간의 카테고리 속에서 파악된 존재, 즉 사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아에게는 현재란 지극히 짧은 순간이고 과거란 현재가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이면서 예상이 되는 시간이 된다. 이 시간은 인과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선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코기토는 인과율의 시간관을 가진죠. 이 말은 원인과 결과라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사건을 보는 데서 생겨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사건은 어떤 원인이 되고 있고 반드시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어떤 결과에 대하여 올바른 해답은 원인을 추적하면 발견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 최고의 원인, 즉 더 원인 이상 원인이 없는 원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신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코기토는 뭐냐면 원인을 찾고 하면 그 진짜 원래 원인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신이다. 올라가면 결국 신이다 라고 개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한 과거가 관련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먼저 그 사건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 사건의 원인은 항상 과거에서 찾게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습관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오늘날 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가다 보면 그 출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과거라는 시간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어떤 원리 내지 법칙이 있다라고 믿게 된다. 그 원리만 알면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요즘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를 자주 봐요. 예.
예, 밥 먹으면서 잠깐 이렇게 보면서 그 아주 막 짖는 개, 무는 개, 막 말썽 피우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 개들을 이렇게 관찰해 가서 고치는 어떤 이제 그런 프로거든요. 나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많이 있어서 자주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 보면 항상 그 개가 어떤 습관을 들이잖아요. 무는 습관이라든지 뭐 짖는 습관이 생긴다는 것은 그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해결해 주면 개가 바뀌어요. 짖는 개가 안 짖고요. 무는 개가 안 물어요. 그러니까 이 코기토는 뭐냐? 그렇게 원인을 풀어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미래적으로 이 개는 나쁜 개가 아니라 좋은 개가 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코기토의 인과율의 시간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미래학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 어떤 원리에서 일어났는가를 찾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찾는 미래 원리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전망하는 학문이죠. 자, 이런 점에서 미래는 과거의 연장된 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코기토에 하면 미래는 뭐냐? 과거에서 오던 삶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미 예언되어지고 전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보는 존재로서의 코기토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과거 속에서 찾되 항상 인과율의 법칙 아래서 사건들이 일어난 법칙을 찾는다. 그래서 코기토의 시간은 항상 과거가 된다. 자, 여러분 일기예보. 일기예보는 뭐예요? 과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예, 과거에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몇 메트로 불고 구름이 어디서 뭘 멈추고 뭐 이런 거 과거의 모든 것을 슈퍼컴퓨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이제 그게 쫙 정리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비가 얼마나 오고 이럴 때는 뭐 공기가 나쁘고 이게 쫙 과거 데이터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보면 일주일 후에 비가 올 것이고 뭐 올 여름에는 뭐 어떻게 뜨거울 것이고 겨울에는 추울 것이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코기토에서 나온 거예요. 코기토에서. 자, 그렇다면 사람의 시간은 무엇일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일어나는 장소인데 상대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다. 아시겠죠? 그냥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현재와 관계한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인과율의 시간 개념, 즉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와 마주 서 있는 시간이다. 달리 말한다면 상대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 상대에 의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고 그 주어진 사건 속에서 시간을 의식하게 된다. 사건이란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인 것이다. 사건이란 어떤 사실이나 어떤 행위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이다. 상대를 의식하는 시간은 항상 뭐냐? 현재다. 상대를 살아있는 존재로 의식하는 시간은 반드시 현재일 뿐이다. 현재란 상대가 살아있음을 의식하는 시간이다. 이것은 결코 인과율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현재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 안 돼. 우리 성도들 이야기하면 그래요. 옛날에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요 제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요 제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전부 뭐예요? 과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는 코기토라니까요. 사람 임하고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은 의미가 없어. 어제 밥 많이 먹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제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냥 어제로 지나간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현재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고, 현재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이게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저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달라요. 우리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현재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도 현재, 모세에게도 현재, 다윗에게도 현재, 예수님 때도 현재, 지금도 현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현재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즉 상대를 마주하는 시간이 사건이다. 여기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상대이다. 상대는 하나의 시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의 만남은 곧 시간의 만남이고 그것은 현재와의 만남이다. 참된 시간은 상대가 분명하라. 상대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곧 시간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대는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상대를 다른 말로 풀어 한다면 너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에게는 항상 당신 또는 너라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또는 실제성은 하나의 상대의 시간으로 나타낸다. 즉 항상 현재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너라는 존재로 만날 때 인간은 사람이 되며 동시에 현재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실제성이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현재로 체험되는 것이다. 현재는 코기토에 의해 사유되거나 또한 사유될 수 있는 인과율의 시간이 결코 아니라 그것은 체험되어야 하는 시간이지 인식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제성은 사람에게는 항상 현재로 체험된다. 현재란 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너라는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현재를 가지고 그 현재 속에서 그리고 현재를 가리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돼야 돼. 아시겠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늘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 이 시간. 근데 우리는 자꾸 따로야죠. 아유, 1시간 뒤에 하나님과 만나야지. 저녁에나 하나님과 기도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자꾸 시간을 따로 분리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쉬어도 하나님과 같이, 일해도 하나님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현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생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코기토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자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정신은 코기토로 잔존하는 모습이다. 그죠? 아까 말한 그 코기토에 의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요. 지독한 입시 지옥, 취업 문제, 직장에서 일과 반복되는 일로 일관되는 실증적인 업무, 땅 투기와 정력을 위한 개걸스러움, 돈을 위한 정신의 실증주의적인 몸부림 등등. 우리는 얼마나 생을 찬탈하고 사는지 모르는, 이런 거 다 빼앗겨 살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지금 우리는 돈 버는 게 더 급하잖아요. 그죠? 죽고 썩을 것에 너무 바쁘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코기토가 되어서 스스로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이데알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꿈을 꾸며 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을 꿉니다. 그래, 아파트가 이번에 30평인데 60평이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막 그걸 자기 나름대로 환상을 가지고 열심히 그걸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막상 해봐야 의미도 없는데. 이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가 되든지 임하고 대의로 살든지 아니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코기토로 살든지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만이 듣는 존재이라 보는 존재로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코기토 옛자로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마고데이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머리가 많이 복잡하시죠? 예, 그냥 결론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현재. 그래서 자로 옛자로 사는 삶은 의미가 없고 이마고데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이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기토 자와 이마고데이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기토를 살면서 그것이 마치 옳다고 여겨왔고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마고데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